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2023년 신년 메시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 그냥 없는 빛을 비추라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였으니. 아멘. 우리는 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빛을 비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흑암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빛을 비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운동해라, 생명운동해라, 전도운동해라, 이 말 아닙니까? 이 빛을 비추면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기어서 올 것이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후대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지금 이 젖먹이 렘넌트부터 해서 막 계층별로 지금 막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까? 아마 이제 우리 원동이가 내일이면 또 출산을 하겠죠. 또 새로운 생명이 막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동이가 우리 선교원 초기 제가 개척해가지고 바로 선교원 했을 때 선교원에서 자랐던 렘넌트 출신 아닙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지금 기도했던 함정아 권사님도 결혼해가지고 제가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을 시켰는데 저렇게 충성된 제자로 탁 세워지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막 일어나는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빛의 경제.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 시대의 인구가 10억 이상이 됐는데 사람들은 전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렇단 말이에요. 홍수로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다시 말하면 모든 경제가 흑암 쪽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조선업의 시작이요. 산업 선교했단 말이에요. 그 산업을 가지고 뭐 했냐? 세계 선교하고 렘넌트 운동을 한 거예요. 완전히 빛의 경제를 노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사람 살리는 경제, 아멘. 세계 살리는 경제,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경제. 그래서 이런 응답을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빛을 세상에 비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의 산업선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3부 예배까지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노트 펴놓고 성경도 좀 찾아보시고 좀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자, 오바다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베다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3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니까 왕궁 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궁 맡은 자. 여러분, 왕정시대에 왕궁이 국가를 움직이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왕궁을 맡은 자라, 이 말은 이 사람이 굉장한 엘리트 전문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왕궁을 맡기겠어요? 아무한테 왕궁 맡기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야의 전문인이 되면 왕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궁 맡은 자, 전문인, 완전 엘리트 전문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국무위원 되려면 아무나 됩니까? 한 분야에 완전한 전문이 돼야 국무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주먹 센 사람이 있거든요. 요즘에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완전 전문인들이 국회의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간부가 된다? 아무나 간부 시킵니까? 완전히 전문인이 되어야 간부도 시키는 거예요. 승진 안 된다고 맨날 안 시켜준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전문인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생활을 너무 잘해버리니까 가정총무로 딱 세워버리잖아요. 거기서 경제 전문인이 된 거예요. 경제 전문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바로왕 앞에 섰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예 나라 살림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바로왕이 그렇다니까요. 이런 단어를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인이 딱 돼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버리고, 막 설거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버리고. 그러면서 18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3절 거기 바로 뒤에 나오죠.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왕은 아닌데 왕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서밋,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대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나이 들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거하고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요.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왕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 서밋. 이 축복 우리 렘넌트는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18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18장 3절에는 성경의 저자가 오바다를 이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 말은 영적 서밋이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 18장 12절에 보면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2절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누구라는 겁니까? 렘넌트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전문의인 줄 알았는데 영적 서밋이고, 그냥 어느 날 영적 서밋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렘넌트 출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 들어간 건요 평생 갚으립니다. 어렸을 때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요 평생 갚으린다니까요. 우리 부모들은요,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요거 본 부모들은, 자녀들은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도 말씀 묵상하는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부모가 막 집에서 막 성령 충만해 찬양한다 그러면 같이 찬양해요. 따라서 해라 막 부르고, 안 따라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네가 그래가지고 서밋이냐 렘넌트냐 막.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 중직자가, 아니 이 렘넌트가 중직자 산업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렘넌트가 중직자 산업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날이 와야 되잖아요. 렘넌트가, 지금 렘넌트들이 저 세야 채야 세비시 만비시, 저는 렘넌트들이 앞으로 중직자가 되는 날, 저들이 산업인이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기대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 왕의 신하로서 가장 신임을 받아가지고 왕궁을 맡아서 관리할 정도로 성공한 인물이었죠. 앞에 제가 소개했잖아요. 직장생활도 그런 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직장생활도. 그래가지고 보세요. 중직자가 되고 산업인이 딱 돼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신학교 하잖아요. 신학교 지금 말하면 선지생도 100명. 제가 한올 학원의 이사장님 말씀드렸잖아요. 16살 때 농촌 계몽운동하고 농촌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야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16살 때. 지금 16살짜리 무슨 철이 있습니까? 그리고 18살 먹어서 학교를 세웠다니까. 그래가지고 올 9월 달이 되면 학교 세운 지 70주년이. 거기 제가 초청받아서 그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잖아요. 딱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손을 두시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손을 두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송 목사님 계시지만 진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자기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자를 대할 때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 보세요.
여러분 대학병원에 가보시라니까요. 대학병원에 의사 만나는 거 몇 분 딱 하면 나가라고 그래요. 가족이 아니요, 돈이지. 몇 분 딱 하나 보내고, 몇 분 딱 보내고. 돈이요, 돈. 환자가 돈이요. 근데 환자를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생명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손을 두지 않으면 이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아이들을 그것도 막 나는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칠 거야. 그래가지고 어린이집 교사 되고 유치원 교사 되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청소년 나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답을 주고 힘을 줘가지고 청소년들 살릴 거야. 이래가지고 중고등학교 교사 되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저 무당들 막 살려야 된다. 무당들 저 서들 살려야 된다. 서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서들 아주 욕 잘하더라고. 제가 아주 저 안 보일 때까지 뒤통수 대고 욕하더라고. 제가 전도로 갔더니 여기 어딘 줄 알고 오셨냐고 그러더라고. 아, 여기 절인 줄 알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보살들이 쭉 앉아 있으니까 아주 점잖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복음 그래 또 전했어. 그러니까 얼굴이 막 울그락 하더니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또 제가 또 한마디 했지. 그래서 제가 왔다고. 나 아니면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서 왔다고. 처음에는 뭐 차 타주고 막 간식 갖다 주고 그러더니 나중에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나왔더니 뒤통수에다 대고 욕을 막 계속 하는데 제가 안 보일 때까지 막 계속 서서 욕을 해.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우리 중직자들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만 뭔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인을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25살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계속 한 가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청년이었는데 청년들,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 매주 찾아다녔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녔죠. 그때 전화도 없었다니까. 아니 내가 무슨 전도사요 목사요. 청년인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요. 아니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나이가 5살인가 4살인가 많은 분이었는데 전화가 없으니까 무조건 찾아가가지고 있으면 가서 막 힘주고 기도해주고 없으면 대문 딱 잡고 막 기도하고 추우나 더우나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주일학교 교사 맡아서 아침 1시간 전에 쫙 동네 나가서 잠자는 애들 다 깨워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고 그래도 내가 교회 가 제일 먼저 와 있어. 그러고 내가 이제 신학을 하고 어디다가 개척을 하게 어디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오직 이 생각밖에 안 했다니까요.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갑성 목사님 만나고 저 옥년함에 신자했다니까. 교회 뒤로 땅 내놓고도 천부경 틀어놓고 하나님이 그냥 팍 꺾으셔가지고 그냥.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0명의 선지자를 키울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경제를 주신 거 보세요. 한번 보시라는 여러분, 이 지금 성경에는 100명의 선자를 50명씩 굴에다가 숨겨놓고 먹여 살잖아요. 이거는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왕이 지금 선자들 죽이고 있는데 왕의 신하가 선자들 숨겨놓고, 그것도 50명씩 숨겨놓고 100명을 숨겨놓고 거기서 먹을 거를 주면서 키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제, 하나님 주신 경제 어디다 쓸 겁니까? 제가 오전에는 이런 걸 세게 이야기를 안 해. 왜냐하면 새가족들이 오전에는 많이 계셔서. 여러분이 주신 경제 어디다 쓸 겁니까? 이런 곳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경제관을 우리가 가져야죠. 신학생을 키우고, 다시 말하면 목회자를 키우고, 그리고 뭡니까? 완전히 복음 인재를 키우는 이 일에 여기다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복음 인재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딱 그랬어요.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 랩런트고 우리 교회 랩런트 아니다, 이래서 내가 도와주고 말고 이런 게 아니요. 딱 보면 저 아이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 우리 교회 랩런트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제가 힘든 데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 인재를 키워야 된다. 오늘 아침에 2부 예배 메시지도 노아가 방주 만들기 위해서 랩런트 3명 다 키웠잖아요. 지금 우리 서밋스쿨 초등 대안학교도 3명이요. 여러분, 3명이 작습니까? 노아가 방주 만들면서 랩런트 3명 키웠다니까요. 저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막 그래요. 영어를 잘해야 된다. 어렸을 때 막 영어 막 공부 가르치는데 생을 겁니다. 나는 묻고 싶어요. 저 미국에 교회들 왜 문 닫는데? 저 유럽에 영어 쓰는 나라들 왜 교회 문 닫았습니까? 왜 문 닫죠?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데 왜 교회 문 닫습니까? 왜 우리가 미국까지 가서 미국 교회에서 가서 메시지를 해야 됩니까? 영어도 못하는 주제. 왜 미국 신학대학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합니까? 영어도 못하는 내가 가가지고. 영어 자리에 세계복음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 확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역할 사람이요, 세상 꽉 차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나중에 정영희 목사님한테 네팔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포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근로자로 와가지고 복음 받고 완전히 생을 걸어가지고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 그래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팔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 그래서 산업이 돼 나중에 보세요. 전부 237을 살리는 운동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237 운동. 전 세계를 살리는 운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세요. 이 갈멜산 전투를 엘리야하고 800명의 거짓 선지자하고 하는 여기에 연결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뒤로 넘어가면 19장에 보니까 19장 18절에 보니까 이 발판이 돼가지고 7천 제자 운동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7천 제자 운동이 발판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떤 운동으로 되냐,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도단성 운동 잘 알잖아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데 아람 왕이 생포에 오라고 엘리사를 생포에 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불변거를 동원해 가지고 에워싸 가지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람 군대 전부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아무리 무장해도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왕이 기회를, 이거는 절호의 기회다, 이거 다 죽일까요? 그럼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줘가지고 그냥 다시 보내면 된다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왕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3절에 열왕기하 6장 23절에 보니까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번 보세요.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국가 지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국가 지향을 막고 저 아람 나라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 당시는 아람이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아람 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 아람 나라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언약까지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렘넌트 출신이 중직자 사람이 되는 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237까지 살리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어르신들은,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미래에 준비될 것들이고, 우리 어르신들은 꼭 그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했던 메시지, 금요일 날 제가 했던 메시지 있잖아요. 보아스의 산업 선교. 제가 산업 선교라는 제목을, 산업 선교라는 저기를 붙이잖아요. 산업이 선교를 만나야, 산업이 선교하고 연결이 되어야 빛의 경제가 되어지고, 아멘. 237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이제 한 사람이 모든 뜰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런데 한 사람이 모든 뜰을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나는 어떤 뜰을 만드는데 헌신할 것이냐. 자,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시라는 여인을, 이방 여인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응답으로 연결됐습니다. 이게 237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아멘. 그러니까 내가 237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을 만들 것이냐, 안 그러면 지금 세상이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의 뜰을 만들 것이냐. 그 룻기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치유를 받게 돼요. 보아스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여러분 치유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 다음에 후대의 뜰. 보아스가 룻을 만나가지고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후대의 뜰, 다시 말하면 서밋의 뜰. 나는 후대를 키워가지고 이 후대들이 세계 선교하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씩 만들면 돼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는 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씩은 여기 헌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하나 제가 하나 응답받은 게 있죠. 노인의 뜰.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60 이상 되신 분들은 생을 걸고 기도하시라고. 60 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노인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요즘에 보세요.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아주 젊은 사람들이요 수두룩하게 누워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노인들이 그냥 여러분 저는 기도 제목은 뭐냐? 평생 하나님이 섬긴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갈 데가 없다. 여러분 자식들 도움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도와줄 것 같아요? 노인 저기 요양병원에 가보시라니까요. 하루 이틀 와요. 1, 2년 온다니까. 길어지면 오지도 않아요. 그야말로 고려장 같은 현대판 고려장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저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치원처럼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룻을 만나가지고 오벳을 낳았는데 그 오벳을 양육한 사람이 누구냐?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예요. 룻기 4장 16절에 나오미가 오벳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날까지 서밋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밋을 키우는 그런 노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익어가는 분들이에요. 단순히 그냥 뭐 2로 받고 이런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렘넌트 키우시는 사역을 하시다가 가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잡으세요. 요즘에는 지혜로운 부모들은요 자식한테 죽을 때까지 재산 안 물려준대요. 재산 물려주면 그때부터 안 찾아온대. 지혜로운 사람이지. 자, 여러분들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성취되어서 우리도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